다음 3번 심판에 대하여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죄값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 죄값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시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해도 10절에 어떤 대가를 받는 거예요? 반드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기만 해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계산하는 기준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 번도 비판해 본 적 없어요? 업신여긴 적 없어요? 그거 갖고 내가 지옥 간다고 깊이 생각해요? 안 하지요? 그래. 그러나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기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낱낱이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어떤 말로 했던 간 어떤 마음으로 이 업신여기고 우리 비판할 때요. 비판할 때는 이제 말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업신여길 때는 어떻게 말로 표현 안 해도 벌써 마음에 이 업신여기는 게 나오면 이 표정으로도 말할 수 있지요. 눈이 곱지가 않지요. 상대방을 업신여겼을 때는요, 그 모습은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 표정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다 주님 보시고 이거 기록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재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물증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언도 내릴 만한 정확한 이게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이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은 정확한 정보가 없이 심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비판한 거, 내가 업신여긴 거, 이 마음의 상태라든지 겉으로 말을 했든지 행동을 했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입증할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설 때에 이 모든 것 갖고 이렇게 그러면 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거짓말 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모습 다 보셨나요? 다 본 거 아니죠? 그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이제 소문은 나서 부활한 거 못 봤어도요, 우리 주님 지금 뭐라고 그랬었어요? 나는 분명히 살았다. 지금 내가 살았노니, 주께서 내가 살았노니, 누가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주께서, 예수님. 자,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누구한테 꿇는 거예요? 내게 꿇을 것이요 이 내게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 병정이 그때 십자가형 처형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십자가 그 채찍 맞고 또 그 무거운, 근데 그렇게 40대나 가난 그 매를 맞고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그 약한 몸에. 그쵸?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지셨죠? 못하셨죠? 그러니까는 그 매를 맞는 거는 완전히 기절할 판인데 어떻게 그 몸으로 또 그렇게 십자가를 끌 수 있었냐고요. 한 50kg 정도 된다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 50kg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하나를 이렇게 그쵸 맨다는 건 참 그건 엄청난 무게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불가능한 건데, 하여튼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 우리가 이게 처참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부활하셔서 내가 살았노니,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렇게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쵸?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이제 매 맞고 달리셔서 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누구 때문에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날 결국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고 자백하게 되고 뭐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제 자백하는 부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자백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자백을 하는 이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어떻게 짓고 하는지 봐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이 심판대 앞에 주님을 보는 모습은 완전히 뭐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물이 누구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 전에 9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주님을 뭐예요? 지극히 높여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또 어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근데 그게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는 모르겠는데 땅을 26km면은 땅을 그렇게 팔 수 있어요? 지하 26km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저긴 칠레 사건은 700m죠? 이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기계로 26km를 지하를 이렇게 땅을 뚫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이 무슨 작업을 하다가 땅을 그렇게 26km를 이게 뚫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기계 소리가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녹음을 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인터넷에 나왔나 봐요. 그거를 이제 퍼서 이렇게 수록을 해놓은 거를 봤는데 여기서 지금 땅 아래잖아요, 그쵸? 진짜 땅 아래 26km를 파가지고 거기서 뭐 공사하다가 이렇게 들려온 소리가 이거는 한두 사람의 아우성 소리가 아니고요. 한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말 자체로 그 소리는 완전히 지옥에서 그 고통하는 소리 있죠. 그게 들리는데 와 이거는 이 공간이 이 좁은 공간이 아니고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서 함께 막 아우성치는 그 고통하는 소리 있죠. 그 뜨거워서 막 아우성치는 그 신음소리 이 소리가 이게 그 속에서 이제 들리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제 입구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 땅 아래의 그 지옥의 장면을 그 소리만 들어도요 상상이 되는 거 있죠. 그거를 난 좀 포와서 좀 이렇게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그게 얼마만큼이나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 정말 지금 현재 가격으로 26km 지하를 팔 수 있는지 난 그것까지는 확실히 몰라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걸 직접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요번에 가가 서울에서 그거를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를 어디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것만 이렇게 다 이렇게 모집을 해놨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 유대인들 죽을 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자기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팔아가지고 한 사람, 유대인들을 사기 위해서 돈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1000명을 넘게 이제 구했더라고요. 자기 사유재산으로.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요. 그것도 이제 내용을 잠깐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들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거 갖고 부족했다 이거지. 또 얼마든지 내가 막 이 차도 팔았으면 이 갖고 있는 금배지를 팔았어도 내가 한 명은 구할 수 있었을 거고 이 차만 팔았어도 10명은 적어도 막 여기서 살려줄 수 있었을 거고 하고 막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1000명이나 구해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내가 세상에 허비한 돈은 얼마나 많은데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허비했는데 내가 더 얼마 더 할 수 있었으면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막 저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내가 더 정말 복음 전에서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진짜 마지막 눈물 흘릴 때 있지요.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신을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좀 더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막 그러기 전에 그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지금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신을 하게 되냐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신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요 자기가 주가 돼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주장대로 마음 놓고 자기가 그냥 막 진짜 주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신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살았을 때의 신하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죠. 종점이 틀리죠. 그래 결국은 그 입으로 이제 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거를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를 이제 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 앞에 그렇게 신하면 주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결국은 모든 이름이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이 입은 정말 행복한 입이죠. 그래요. 그게 안 믿어져서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내가 주인 된 결과가 결국은 예수님 앞에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깨닫고 지금 시인하면 그쵸?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그 종점이 형벌의 부활로 그쵸? 그렇게 그 앞에서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신하면 그래요. 그때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 그래서 그거를 뭐예요? 영벌. 그 다음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의인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이제 갈라지는지를 이제 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영벌과 영생이 갈라져 있어요. 내가 살 동안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어떤 무익한 말에도 반드시 심판받아요. 아까는 형제를 어심 여기고 판단하고 하는 것도 받는다 그랬죠. 그래, 어떤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주님은 다 죄로 여기지만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다 심판해요. 그래요.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서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예비하지 않고 있다가 전혀 대책도 없이 있다가 이제 거기 서게 되면은 우리는 더 거기서는 구해줄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을 그쵸? 심판하시는 이 심판권이 예수님께 있다면 지금 준비할 수 있지요. 거기 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여기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면 내 생각, 내 의도, 내 주장 다 내려놓을 수 있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내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주 예수께서 7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뭐예요? 나타나실 때에 나 하나님 몰라요? 그런다고 지금 뭐 사는데 별 지장 없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몰라도 누가 뭐라고 안 한 것 같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뭐예요?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다 들려주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상책이 아니야. 그래서 나 몰라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몰라요 해도 어디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체킹해 봤을 때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몰라서 심판 안 하신다고요?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복음을 들려주는데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 전부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뭐예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다시는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그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이론, 그냥 자기 주장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쵸?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요. 아까 이제 전도 보고 할 때에 그분들은 이제 말씀을 펴놓고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서서 그냥 막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생각해 봤어.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낱낱이 내가 그걸 하긴 해가면서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앉게 해주신 건요. 얼마나 축복인 거란 거를 더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못 듣잖아요. 그렇게 세미나가 많고 목회자 모임이 많은데도 이 복음을 못 듣잖아요. 못 듣고 자기도 못 가고 맡겨진 양떼들도 인도 못하는 이런 얼마나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도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일주일에 지금 7시간이라고요, 일주일에. 7시간씩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냐?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행복한 거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서서 또 들어도 그냥 통곡하고 우는 판인데, 우리 세세하게 말씀을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나 큰 은혜지요? 그래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그런 사람도 많지요. 근데 그렇게 들려줘도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당장은 복음을 이렇게 내쳐도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냥 박차고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있다가 또 박차고 나갈 수 있어요. 그쵸? 그렇다고 뭐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잘만 살아. 그런 사람들 많지요? 복음 거절하고 그렇게 해도요, 어떻게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래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종점은 이렇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곳에 가시면 안 되겠지요? 가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그래요. 아, 그 비명의 소리, 막 그 고통의 소리 들으니까 진짜 이거는 그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야. 그 신음소리, 그 고통 그냥 얼마나 부지수 하는지 한번 언제 오면 그거 좀 들려달라고 해야 되겠어. 동영상 좀 틀어달라고 해야 되겠어. 와, 정말. 그래서 난 그거 좀 여기 좀 띄워보고 싶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거를. 그래요. 자, 이제 권상담 4번 행위거절. 잠언 14장 12절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나는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정말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을까? 정말 나는 정말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걸까?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요.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것 같아. 근데 필경은 일반 하나님 보실 때는 얘기죠. 필경은 결국은 그렇게 사람이 자기가 보는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 똑같은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현재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충성봉사한다고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걸까? 정말 틀림없는 걸까? 내가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이 시간에 잘 돌봐야 되겠죠. 다 돌아봐서 잘 점검을 해봐서 정말 주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끼리는 얘기해서 그냥 딱 무시하고 돌아서서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죠. 심판주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나 자신의 믿음 상태를 잘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있어요. 지금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은 어디 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믿음 갖고 지금 현재 지금 죽으면 나는 정말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나는 생명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뭐에 달렸다 그랬어요?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 나는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마음을 믿는 사람은 아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지 말고요. 어디를 기준 삼으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나는 제대로 갖고 있느냐 없느냐 주위 사람을 기준하지 마시고 어디를 기준돼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믿음이나 갖고 있으라고 그래. 나 따라올 사람 없다니까. 아 그러시옵니까? 그런데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의 그 대답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쵸?
응. 근데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을 믿고 응?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 내 믿음을 시험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미련하다고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자기 믿음을 지금 이 기회 주실 때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난 이 믿음 갖고는 정말로 틀림없이 홀이라도 틀림없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그래서 나 마음 믿지 말고 자기 마음 믿지 말고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자,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 믿고 이제 그렇게 하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예,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 말씀대로 그렇게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 사람이 전하는 말씀 아니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정말 상고하는 사람. 그게 신사라 그랬죠? 정말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정말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야? 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주님은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우리는 정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목사님이 다 그렇게 설교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래도요,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그때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안 하셨는데요. 그렇게 공부 안 가르쳐 주셨는데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옥 가면 소용없잖아요. 한번 이 심판 됐으면은 다시는 물를 수 없지요. 그래 누군가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래 넌 좀 억울하겠다.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이럴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이 성경 말씀 다 나눠줬지요.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이 성경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셨죠. 낱낱이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록했는데 그거는 왜 안 봤냐? 그러면 핑계할 수도 없지요. 들었다 배웠다 했지만은 내가 성경에 다 기록했는데 왜 안 봤어? 성경책도 있는데도 왜 안 봤어? 그러면 우리 말 못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래요.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맞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우리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의 의, 신앙의 의, 이 예배 드렸고 뭐 했고 무슨 봉사했고 어떻게 했고 했던 모든 의들은요 우리 주님 보기에 이 의는요 우리 이걸 가지고 천국 가려고 했을 때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자 이 모든 우리가 예배 행위에서 또 말씀대로 짓게 행한 이 모든 신앙의 행위에서 옳은 거는 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상급으로 계산해 주신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해 주신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를 가지고 어디 가려고 하면은 천국 가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거 갖고 네가 명함을 내미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는 전부 다 더러운 옷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 것만 더러운 옷이고 누구 건 깨끗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행위 갖고 우리의 의 갖고 이거 갖고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걸로 갖고 이렇게 딱 내미는 날에는 전부 다 하나같이 더러운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 입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큼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끼리 볼 때는 정말 본이 되고 기감이 되고 그래 저렇게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맞아. 저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람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만 되는 건데 하나님만큼 거룩한 옷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거는 뭐라고? 다 더러운 옷이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해 또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나만 아지를 안 해. 다 말라가지고 다 날아가 버려.
그걸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려면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예복 안 입고 갔어. 자기가 입는 옷 입고 갔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자네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뭐라 그랬나요? 입이 있는데 아무 말 안 했어. 말 안 하면 넘어갈까요? 몰라요 하면 넘어갈까요? 아무 말 끝까지 아무 말 못했어.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결박을 해가지고 바깥에 어두운 곳이면 어딜까요? 천국은 그쵸? 빛이 있는 곳이죠. 우리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빛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쵸? 빛이 있는 곳인데 어두움이면 빛이 없는 곳이가 어딜까요? 그래요. 그 지옥에 결박을 해가지고 집어 던져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옷 입고 갔다가는 어둠에 집어 던져 넣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옷 자기가 생각하는 이 의로운 이 옷 입고 가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지 했다가는 쫓겨나요. 들어가지도 아예 못하지만 쫓겨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거룩한 옷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옷을 우리는 사람끼리 볼 때는 얼마든지 의롭다고 주장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잘해요. 그쵸? 자기가 속으로 기붓을 하든 겉으로 하든 내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아도취가 돼서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천국 가지.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든 겉으로 그래도 이래봬도 내가 뭐도 뭐도 한 몸이야. 막 자칭해가지고 막 이렇게 허든 말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죠? 교회생활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는 하늘나라는 그 갖고는 절대 못 감. 주님은 뭐라고 여겨요? 다 더러운 옷. 그 옷 입고 어디를 가려고 그래? 안 되지요? 그래서 어디 레스토랑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격이 있는 데 가면은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도 못 들어가는 데 있죠? 그냥 신사 복만 입고 들어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내가 있는 옷 입고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통과 안 시켜요.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이거 다 암만 얘기해봐야 주님은 무슨 옷? 더러운 옷인 거예요. 그걸로는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신앙의 의 갖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면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래요. 디도서 3장 5절 더 정확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 의 갖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놓으셨다고요.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어디서 구원인 거예요? 죄에서 구원이죠. 죄 그대로 있는 상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 있는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한계같이 이 죄에서 지금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요?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선을 딱 긋던데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한 것 갖고 절대로 구원이라고 여겨서는 계산차고 온 거예요? 절대로 구원 얻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는 여기서 악한 행위 아니고 의로운 행위라 그랬다고요. 예배 드리는 거 의로운 행위죠? 12조 구분한 거 의로운 행위죠? 그래, 기도했어요. 봉사했어요. 충성했어요. 맡은 자에게 고하고 충성이라서 충성했어요. 그거는 다 의로운 거죠? 나쁜 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쓸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건데도 절약해서 내가 하지 않는 헌금한 것도 다 의로운 행위지요?
그래요. 건축한다고 해서 건축헌금 드리고, 누가, 이웃이 좀, 어렵다고 해서 개척교회 어렵잖아요. 그러면, 개척교회 막 성교헌금 보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선교단체 헌금하고 이런 거 모든 거 다 의로운 행위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 말 그대로 뭐예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행한 바 중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죄는 여기서 이런 걸로 구원이 되어진 데 아니라는 얘기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지옥에서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이 정도로 헌신하면, 이 정도로 그냥 충성하면, 아유, 천국 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목회해 왔는가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를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절대로 우리 행함 의로운 행위는 구원 아니다. 할 수 없다. 딱 얘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은사도 있고, 내가 신앙 체험도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이거 내밀어봐야 아무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성경 말씀에 얼마나 박식하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말이야 막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나요? 그냥 11조를 정확하게 하며 막 금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며 막 쫙 죄다 다 나왔죠?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의로운 행위를 지금 다 안 했다고요. 근데 그걸로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그렇게 한 만큼 축복받아요. 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그거 자체가 그러면 나빠서 그러면 나쁘냐? 그게 아니고 그거를 구원으로 대입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걸로 그걸로 연결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금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12조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럼요. 근데 그걸 구원으로 연결시킨 날에는 이제 완전히 이게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은사고 그냥 체험이고 이런 거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권능을 베풀었고 말이야. 귀신도 쫓아냈고 막 역사가 일어났고 병자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났고 막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휠체어 탄 사람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날 자다 하고 그냥 뒤돌아서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요. 그쵸? 있죠? 사역하다 보면 그런 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한 사람이야. 응? 그러면 사람들끼리 말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네, 사람끼리는 굉장히 대단하게 여겨지지요? 엄청나죠? 아무나 사역에서 그런 거 일어나요? 아니죠? 죽었는데 사람이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 그거 아무나 되는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 사역에서도 있었고 누구? 바울 사역에서도 있었고 예수님 사역에서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었죠? 그래요. 우리 목회하다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은 내 것이지. 내가 당연히 들어가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천국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자기는 당연히 가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비록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었을지라도 자기 사역에서 능력으로 베풀어가지고 말이야. 막 그렇게 일어났다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 막 엄청나게 얘기 많이들 하겠죠? 인생 동안 구한 게 능력인데 그래가지고 그 능력 내가 받으려고 얼마나 내가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했는지 알아? 그래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뭐에 막 기부스가 돼 있어가지고 막 행한 것 갖고 또 얘기 시작하면 밤을 새도 얘기 다 못할 정도로 이게 있단 말이야. 갈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못인가요? 그게 잘못이 아닌 거예요. 능력 못 받아서 문제지. 그쵸? 능력 받은 게 문제인 거냐고요. 사역에 그런 사역을 못해서 그 문제지. 하는 게 잘못인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그걸 대입시키니까. 그거를 구원하라고 죄 해결 문제를 거기다가 구시킨가 완전히 주님은 뭐랬어요? 나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너는 불법을 행했고 너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구분해야 돼요. 뭘로 연결시키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행한 그걸 갖고 은사 받는 걸 갖고 구원을 연결시키니까 이거는 완전히 주님 앞에 쫓겨나는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 만나도요 절대 환영 못 받아요.
여기서 항복하세요. 말씀 앞에서 여기서 항복하시는 게, 거기 가가지고 결국은 무릎 꿇고 신하게 되는데, 은사로 안 된다는 거,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내가 귀신을 쫓아낼 만한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 결국은 무릎 꿇게 돼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이 말씀 왜 들려줄까요? 그걸로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구절 말씀을 들려주실 때, 빨리 항복하세요. 그쵸? 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주님께서 그러면 그런 걸로도 못 가면 그거 갖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천만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로 우리 행한 바 이런 걸로 절대로 이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면 단호하게 선을 딱 걷어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어떤 걸 했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놓으시. 우리 그대로 내버두면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게끔 내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가는 거는 주님이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비명 기르는 소리 들으니까 와 진짜 완전히 너무 끔찍한 거예요. 주님은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쵸?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가서 고통받는 걸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긍휼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죽었다. 너가 죽고 저 지옥 가서 그 고통 받느니 차라리 주님이요. 내가 대신 죽고 말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죽고 말겠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걸로 된 것이지 내가 지금 신앙의 의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구원은. 그러니까 어떤 명함도 내놓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가 그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구원을 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셔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다시 씻게 해주셨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성령님이 새롭게 해주신 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 속에서는 마음으로 이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이 마음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럼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전혀 안 되고 그거를 주님은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그거는 택도 없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나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나는 못해요. 이 말만 하면 돼요. 주님 나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주님 이미 뭐예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갖고는 인정 못 받아요? 천국을 통과하고 봐야지. 그쵸? 통과 안 되는 거 꼭 그냥 씨름해봐야 세월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헛된 거단 말이에요. 헛된 세월 보내면 안 되잖아요. 허송세월 해가지고 소용없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죽도록 해놓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아닌 거예요. 다 내려놓아서 나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놓았어요. 아니 저 보니까 뭐 용지가 해결사라는 용지가 있던데 영화 무료로 뭐 있다고. 해결사는 진짜 해결사는 누구예요? 나 저 내용은 모르겠어. 근데 뭐예요? 진짜 해결사는 누구께로? 여기로 가려면 되는데. 여기 오는 것도 무료인데 다 지불해놨는데. 그쵸? 여기로 오면 해결사. 진짜 해결사를 만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다 살아나신 걸로 죽음으로써 부활하심으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씻어 놓으신 거예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두 번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셨나니는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놨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원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 주님이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의 행위로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행위로만 되는 것이지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대상 싶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 잘해라. 그렇게만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셨지 왜 오셨겠어? 주님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그래요. 다시요.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그래요. 나를.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보라고요. 그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각자 이름을 불러보시라. 주님이 구원 이미 하셨다고요. 구원하신 거예요. 이미 구원해 놓으셨는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걸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미 주님이 구원해 놓으신 걸로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구원하셨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나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가요? 뭐를 우리 행위대로 안 한 거예요? 구원. 이 죄에서 구원은요,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여기서 또 오로지 그 방법이 있다면, 길이 있다면, 오직 뭐예요? 자기 뜻, 누구 뜻?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선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은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해놓으셨어. 누가요? 예수님이 구원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 행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서 행한 바 우리 신앙 안에 잘한 거 그거 갖고 한 거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는요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어. 받을 자격도 없어.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나에게 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난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는데. 여러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지요. 우리는 입이 100개, 1000개, 10,000개 있어도요. 자격 없어요. 할 말 없는 사람이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요. 전혀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값 없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값은 뭐니까? 죽음이니까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이제 철저히 알아야 될 거. 이 구원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구원이 죄에서 해방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죄 아래서 정말 해방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수없이 들려주셨는데도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전부 다 자기를 붙들고 있어요. 잘 점검해봐요. 예수님만이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어요. 뭘로? 은혜로 주셨다고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거는요, 영원전부터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영원전부터.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절대 내놓지 마요. 우리의 행위는 주님이 딱 거절하시 아니니까. 그걸로는 될 수가 없으니까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본질상 자녀였죠?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풍성해요?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풍성하시기 때문에 나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요.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여기 우리를 누굴로요? 그래요, 내 이름을 놓으라고요.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긍휼이 풍성하셨다는데 이제는 사랑이시래요. 그쵸? 나를 사랑하셨대요.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이 조금이라고요? 조금 있다 말았다고요? 나를 사랑하기에 너무나 큰 사랑이야. 내 죄에 비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지만 근데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내 어떤 죄도 뭐예요? 나를 능히 어떻게 해요? 구원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사형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난리가 나서 막 집어 던지고 당신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건데 오딜라에다가 전다냐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계속 당신도 주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당신도 사랑하셔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막 전도지 뭐 성경책 집어넣으면 다 집어던지고 막 그렇게 완악하게 했던 사람이요. 그래 뭘 읽어나 보는 거지 뭐. 읽는다고 누가 보래? 그치? 읽어나 본다는데 뭐.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성경책 손에 쥐게 돼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죄가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 능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믿어져가지고 사형수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주님의 사랑은 내가 어떤 죄도 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나를 구원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를? 나를.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우리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 죽고 나면 다시는 우리를 그거에 대해서 죽일 수가 없지요. 누구와 함께 죽으면? 그래요. 주님과 함께요. 함께 죽으면 돼요.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돼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아나요. 그쵸? 함께 부활한단 말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허물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은혜로 주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그래서 은혜로 주셨다 그러신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거를 주님이 그렇게 대신 죄와 허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 받는 거라고요.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받은 것이라 그랬죠?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구원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주고 계셔요. 주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나는 그래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밤낮 여기서 구원을 여러분이 10년째 날마다 회개해서 받는다 그랬어요? 제일 오래 범하는 게 그건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게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날마다 지는 죄는 어떻게 해결하니까 전부 다 회개라고 해.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어디 가나요? 내 지옥 가죠. 그럼 그 사람은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자기 회개로 가는 거야. 이거 날마다 나는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또 자기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회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날마다 지은 죄를 내가 자백해가지고 회개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난 그걸 어디다가 갖다 시키니까. 구원으로 자기가 날마다 회개한 걸 구원으로 연결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지었을 때 주님 잘못했어요. 해당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를 나는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으로 연결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대부분 이게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날마다 지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죄가 해결되는 줄 알아. 죄의 해결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라고요. 죄의 해결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회개해서 될 구원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 자녀도 아니에요. 이 구원 받은 사람이 뭐예요? 날마다 짓는 죄 회개했을 때 뭐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죄가 아니고 그거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 잘못했어요 했을 때 되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날마다 지은 죄를 눈물로 그냥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내가 그 죄를 해결해가지고 천국하는 줄 알아. 이거를 천국하고 구원하고 연결시키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지는 죄를 해결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뭘 해놓으셨다고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은혜도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은혜도 여러 가지죠. 은혜로 주신 우리 선물이 여러 가지죠. 은사가 뭐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면 능력 주신다 그랬죠. 은사 주신다 그랬죠. 그래요. 그런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어요. 나 방언도 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통역도 해요. 뭐도 해요. 여러 가지 막 은사가 많이 있지요. 그래요. 주님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도 은혜로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만큼은 뭘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 은혜로 주시는 이 선물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죽음으로써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기도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 은사 받았는데 예배 드리다가요 막 기도하다가요 막 눈물로 하게 했고요. 막 그때 방언이 터졌고요. 환상도 보게 됐고요. 막 예언도 하게 됐고요.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냥 그때요 나요 저요 막 손 탁 얹으면요 병도 탁탁 났고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구원으로 연결시키네. 미안하게도 구원은 뭘로 해야 돼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은 아닌 거예요? 은사라고 해서 이 영생 얻는 거 구원 얻는 거냐 은혜로 되는 거 맞아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맞아요. 그러나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은사 받아가지고 방언했다고 환상 본다고 또 뭐 예언한다고 능력 받아가지고 막 병 고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느 구절에 그런 거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구원은 누구 안에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습니다 이러고 끝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없어요? 부활하셔야만 그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구원도 은혜인 거예요. 은사로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나에게 구원이 올 수가 없어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 부분을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받았다고 구원도 자동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거 다 내려라고 한 거예요. 그걸로 구원은 아니니까 반드시 죄값으로 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만에만 구원이 있고 이거는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믿음은 따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시겠죠? 믿음이 뭔지 이제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6절에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죠. 왜 함께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함께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돼야 함께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뭐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건데 근데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면서 뭐 얘기해요? 응? 뭔 얘기하고 있어? 구원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이게 고백이 되는데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하는 고백이. 어떻게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로 끝나느냐고 고백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와. 그 고백 갖고 고백하면 그러면 신앙 고백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하고 있어? 구원도 못 받고 죄도 해결받지 못하는 그 고백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이게 고백이 돼야 구원이 되는 건데 그 고백은 왜 하냐고. 빌라도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어. 그러나 그 고백한다고 구원 받아요? 그는 빌라도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내가 구원 받으려면 무슨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지. 이 믿음이라야 구원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고백이 뭔지나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모르고 그 고백만 하면 뭐 그게 무슨 신앙 고백이야. 예수님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믿어봐야 구원 못 받아요. 어떤 하나님? 그분이 몸으로 입고 오셔서 내 죄를 값을 지불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돼야 구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구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여호와 증인들 예수님 안 믿죠? 예수님 하나님 안 믿어. 구약의 하나님은 믿어. 심판의 하나님도 안 믿는다니까요. 심판 없다 그러잖아요. 안 믿어요.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 몸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신 이 예수님 믿을 때만 구원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고백 아니면, 신앙 고백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고난을 갖다가 빌라도에 원해서 고난을 받으사. 그 고백은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는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다고요? 지극히 풍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세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세대가 얼마만큼 세대예요? 오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세대를 얘기하는 게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 세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가? 주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받기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이 은혜가 지극히 풍성해서 다시 지금 이 세대 곧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지극히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큰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능히 나를 이 여러 세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내게 주실 은혜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희는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서, 내 행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 신앙의 행에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어떤 은사를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신앙 체험이 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해서? 은혜에 의해서 뭘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회개 자체가 잘못되는 거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은혜가 뭐라고요? 내 죄와 허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에 의해서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의심 없이 정말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 믿어지세요? 이 믿음이 따라질 때에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은 정말 내 허물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이게 믿어질 때에.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럴 믿음이 될 때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 내 행위로 아니고요. 내 신앙의 행위도 아니고요. 내가 날마다 지는 죄를 회개해서도 아니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 때문에 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저 믿어요. 이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런 사람에게만 구원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쳐도요, 소용없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면? 자기 행위에 근거한 믿음이면.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는 거 당연하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전부 다 그거 플러스 자기 행위를 집어넣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로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이걸 합작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신앙의 의로운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 행위를 갖다 플러스 시킨다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안 된다는 이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벌써 딱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걸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걸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불신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왜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내 날마다 회개가 없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안 믿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잘 점검해봐요. 지금까지 내가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었단다는 거는 전부 다 지금도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이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놓았다는데도 왜 안 믿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다수가 뭐예요? 못 가지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가 많았어요. 예수님 믿는다며요. 예수님 믿는다며요. 그 예수님 믿는 게 뭔지도 몰라.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벌하신 거 믿는다는 얘기죠? 이거를 믿는다는 건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죄 때문에 못 가지요? 그게 뭐가 믿음이냐고. 그리고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아이고 날마다 회개해야지. 그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간 것도 없어.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건 간 것도 없고 전부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전부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해놓으신 거 전부 다 부신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속겠어요? 안 속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나는 어떻게 믿어왔는지 잘 보라고요.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했는지 제 문제를 내 스스로가 지금도 내가 지금까지 짓는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해온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놨다는 거 믿어진 사람은요. 그 죄 아래 있지 않아요. 날마다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데 날마다 거기 소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죄 사망의 법에서 믿는 사람은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거 죄 때문에 회개 안 하면 지옥 갈까 봐서 절대 고민 안 한다고요. 신경 일절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를 위해서 신경 써요 지금? 상을 위해서 가잖아요. 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주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지옥 갈까 봐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에 소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죄를 안 져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짓는다고요. 똑같이 유혹받고요. 똑같이 고난받고요. 자,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나는 거 똑같이 일어났지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무너졌어? 그 집이 심하게 바람이 부딪히고 했는데도 왜 안 무너졌냔 말이에요. 예수님 하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위에 지금 그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왜 지옥 가냔 말이에요.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게 갈라지느냐고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날마다. 그런데 문제는 속고 또 속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셨어요? 어떻게 회개하시는데? 네, 자기 전에 해요. 네, 새벽에 예배 드리면서 해요. 예배 때마다 회개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죄 다 해결 받았나요? 죄 하나도 없이, 하나님만큼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지금 깨끗이 그렇게 회개한 거 됐나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대다수가 못 간대. 깨끗하게 해결 받을 수도 없는 거.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는 회개를 날마다 하면서도 뭐예요? 천국 갈 확신도 하나도 없는 회개를 날마다 왜 하고 있는 거냐고. 속고 또 속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결해서 죄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근본적으로 아닌 거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구원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어요?
은혜로 주신 이 모든 문제를 은혜로 대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고요. 대신 죽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믿어지세요? 예수님은 내가 전혀 할 필요도 없게끔 완벽하게 제물을 해결하신 이 예수님 믿어지세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진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요, 그거 전혀 안 하지요? 전혀 안 한다고 지옥 가까워서 그 죄 문제를 하려고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이미 다 해결됐는데, 왜 그것 때문에 노력하냐고 힘쓰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왜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자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 모르냐고요. 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도 이거 아는 것 따로 믿음 따로인 거예요. 마음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그거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믿음이 있어요. 이제 곧 나와요.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이 있고요. 그 그룹이 있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절대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선물 받아서 내게 있는데,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깨끗한 옷이 있는데 그거 옷 만들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이미 입고 있는데, 이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천국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옷을 이미 입었는데 그거 놓고 씨름하고 밤낮으로 울고불고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러냐고요. 입혀주셨는데 입은 사람은 그게 안 해요. 그럼 걱정할 필요 없고 그걸 이렇게 절대로 그런 거 소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입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입장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쵸? 그 영혼을 놓고 울지언정 내가 지옥 가까워서 울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 가까워서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옷 입은데 이 옷을 정말 주고 싶은 거야. 이 구원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라는 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진짜 악한 자나 정말 혐오스러운 사람이나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사람끼리는 그런 거 차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내 이 심정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주님, 우리 이거 갖고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말씀이 준비 안 됐어요. 막 아직도 두렵고요. 입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전에 막 첫 말을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 고민되지요? 그걸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다 제 문제 해결하는데 지옥 갖고 와서 제 문제 갖고 날마다 울고 거기다가 소진 다 하냔 말이에요. 기도할 시간 있으면, 기도할 시간 있으면 뭐예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쵸? 그게 필요한 거지. 무슨 예수님이 다 해결하는 오신 이 제 문제 갖고 날마다 시간을 다 허비하느냐고요. 그걸로는 천국 못 가요?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일 선물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정말 믿어진 사람은요, 이거 너무너무 기쁨으로 받는다고요. 안 믿어져서 안 받는 거예요. 자기가요, 겸손해서 안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안 믿어져서 안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자격도 없어요.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해서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 믿어지면 절대 거절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믿어진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이게 안 믿어져서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진 사람은,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 또 주세요. 구원 2개 필요 없지요?
하나만 있으면 딱 되는 거죠. 근데 뭘 또 구원 달라고 기도해. 받았으면은, 그러니까는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절대로 이 구원은 우리에서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 자랑해도요, 구원하고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 구원받은 증거를 내보여 주실래요? 확증해 보여 주실래요? 믿음을 시험하고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실히 증명해 보라는데 믿음을 증명해 보실래요? 몰라요.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선물 못 받은 사람만 하는 소리예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불신해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로 내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어디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봐요. 오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걸로 믿어진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죠. 어떻게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잘 돌아보세요. 말빼매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안 속아요. 그래.